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대로 이기는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 주님의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주님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모든 의문과 갈등,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지난주 메시지에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 현장에 버려진 자들에게 그리고 렘넌트들 위해서 한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 전부가 주님께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뭔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복음의 정인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 하는 헌신이 어떤 헌신이어야 하며 무슨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 아름다운 헌신을 복음과 함께하는 헌신이라 그랬습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영원히 증거되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알고 하는 헌신도 영원한 것이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마지막에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선을 베푼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마음 상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보답을 안 한다든지 반대로 놓으면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에 쌓이잖아요.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하는 헌신은 주님이 그랬습니다. 복음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한 일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헌신을 한 이 여자도 기억하리라. 기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헌신의 응답을 우리 모두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합을 깨뜨려 매우 귀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은 이 이름 없는 여인의 헌신은 주님의 장례를 죽음을 준비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미리 죽는다고 예언까지 했는데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여자의 이 헌신을 주님은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3절에 그랬습니다. 이 여자의 헌신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영원히 전파되고 기억될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과 함께하는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첫 번째로는 주님의 장례를 위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이 이름 없는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비웠습니다. 값비싸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1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는 뭐냐면 결혼 지참금일 수도 있고 자기가 주우면 방부제로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를 드리고 자기의 죽음을 다 위해 준비한 걸 주님께 다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헌신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견해가 노는데 그게 제자들의 견해와 주님의 견해가 다릅니다. 제자들은 뜻밖으로 이 여자가 하는 일을 보고 붕괴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값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습니다. 아무 동기도 없는데 네가 뭘 바라고 이런 걸 하느냐, 이걸 허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꾸짖었어요. 여자가 무슨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을 가정하면서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너무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행동을 잘못된 행동이라 말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 우리가 좀 특별한 헌금을 하게 되면 혹시 불신자가 그걸 알면 비웃잖아요. 그 빼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교회 갖다 바치나,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불신자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오늘은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어떻게 그걸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 주었으면 더 좋았겠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헌금을 하는데 자기는 안 하면서 말라고 그러는데,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안 하면 되는데 남도 안 하도록 자꾸 말합니다. 그럼 목사들도 그렇게 해요. 목사들이 11조는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돈 내기 싫은데 얼마나 솔깃하겠어요. 성경을 끼워 맞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제자들까지도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주님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은 뭐라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랬어요. 제자들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과 이 여자만 아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주님의 장례에 대해서.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복을 줬냐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고 그를 기억하리라. 어느 누구도 다시 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유일한 헌신을 이 여자는 한 것입니다. 이 여자의 헌신은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이 여자는 주님의 죽음이 뭘 뜻하는 것인지를 알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과 함께 온 천하에 증거되어야 될 헌신이라고 칭송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죽음은 뭘 뜻합니까?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의 값입니다. 로마서 6장 24절에 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나와 우리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대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노예인데 내가 평생 노예잖아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노예가 자기 돈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 돈을 내주고 나를 다시 노예로 사는 게 아니고 자유하도록 풀어주는 겁니다. 그때 지불하는 돈을 대속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영원한 지옥 멸망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 지옥 멸망을 다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내신 겁니다. 그걸 보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 없는 자로서 불의한 자 죄인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의미를 주님이 알고 있고 이 여자가 안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잡혀갈 것 이야기하고 죽을 걸 이야기하고 다시 살아날 걸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다 딴소리였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은 죽음을 예언하는데 그들은 누가 높게 되겠습니까? 자리 싸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장례를 못 알아듣습니다. 죽음을.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때를 준비하여 헌신한 사람은 이 여자가 유일합니다. 이 여자는 주님께 유일하고도 영원한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하라 하신 겁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헌신은 영원히 기억되는 헌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게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로 인하여 고통 저주당할 이유를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로 인해서 오는 세상의 괴로움, 외로움,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도록 주님이 끝내버리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어디로 바라보라고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헌신합니다. 다 여러분의 어려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괴로움, 어려운 괴로움은 없는데 마음의 외로움도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 사람은 아무도 몰라준다는 거 알 겁니다. 심지어는 자식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는 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응답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 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목사 아들 딸로 태어나고 장로 아들 딸로 태어나서 교회는 잘 알아. 뭘 알아? 찬송하고 예배하고 뭐 하는가 이러는 거는 잘 아는데 진짜는 몰라. 뭘 몰라?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체험 못해서 맨날 그래서 엉뚱한 짓에 이걸 박살내버리게 됩니다. 이 예틀을 깨야 돼요. 그래서 몸만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참 신앙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하는 헌신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한 헌신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 나의 로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보고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안 돼 있어. 아직도 내 주인은 돈이라, 내 주인은 세상의 인기라, 내 주인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판하는가, 거기에 몰두해 있어. 그럼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성령이 가는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단어는 알고 있지만은 그 의미와 능력의 실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과 능력을 전가하지 않고
세상 사는 처세나 성품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공부해가지고 많이 생각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살고 성품은 이래야 되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말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목사도 거기에, 성도도 거기에 집중해야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실 성경의 초대교회는 세상식으로 말하면 배운 자도 많지 않고 가진 자도 없었습니다. 밖에는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왕따 당하고 쫓겨나고 죽임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하나에 모든 걸 올인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세상과 환경과 세상을 모두 이기는 승리의 증거를 역사로 남겼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하고 보고 배우고 듣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보다도 더 형편없는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을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찾는 거죠. 그걸 찾아서 내가 그대로 믿고 행해보는 겁니다. 염려불신하게 묶여가지고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거기에 날 믿고 한번 도전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답 누렸어요. 반드시 답 누렸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 구별되도록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왕이요 참제사장이요 참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사단을 멸하신 참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신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셔서 하나님 만나도록 해주신 참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는요 다 자기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래된 데는 정도령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불교에서 말하면 미륵불이 그리스도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야. 그게 우리를 이 어려운 데서 건져주실 것이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육신의 삶에서 세상을 바꾸는 데서는 할지 몰라도 인생 근본 문제는 해결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자나 부처님이 그리스도라면 공자 믿고 부처님 믿어야 돼요. 정도령이 그리스도라면 정도령 믿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나를 사단과 지옥과 죄와 저주 운명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공자고 부처님이라 믿어야죠. 그런데 그들도 자기 문제 해결 못했어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지옥 근세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이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내 문제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끝냈는데 나는 아직도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러고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생각 그거 다 이해하고 설득하고 하려면 속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끝내서 내 인생의 답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오늘부터 그리스도께 집중한다. 그럼요, 여러분과 내 한계, 능력, 부족 다 능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안 바뀝니다. 내 수준이 안 바뀌어요. 내 형편이 안 바뀝니다.
내 인격이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매야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도 닦는 종교하는 거 아닙니다. 수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꿔버리는, 그걸 복음이라는 겁니다. 도 닦지 마세요. 도 지식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착한 마음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더 사단에게 당합니다. 나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성경시대 그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흑암을 꺾으시고 죄와 저주의 수를 해방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이름 없는 이 여자의 헌신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온전하게 헌신한 헌신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온 천하에 전가한 헌신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의 헌신은 자기 행복이나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을 바라고 하는 헌신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걸 통해서 뭘 받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모든 인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제1원리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바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께 헌신한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혀 다른 응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드려왔던 예배부터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예배하면요, 내 예배, 내 문제,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됩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체험했던 그 예배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임서는데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이나 성경에 대해서 영적인 데서 좀 체험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 교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걸 보면서 무엇이 이들을 다르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지만은 아주 우리보다 더 수준 낮습니다. 맨날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요, 맨날 예수님 죽는다 그러는데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고 시비 걸고 싸우고요, 서로 질투하고.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달라져요.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했고, 이 말은 무엇이 나를 다르게 할 건가? 어제의 나와 다른 내가 될 수 있을까? 종교생활을 하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로 달라질 수 있을까? 그 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핍박 한란이 왔는데도 예배로 모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모였는데 눈에 보인다 그랬어요. 안 보이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그랬어요. 주의 손이 함께 했다 그랬어요.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달라지는 거, 그게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하면 내 예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예배하는데도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예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원내서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돼요. 집중하는 기도, 항상 하는 24시 기도, 그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답을 누리고 힘을 얻게 됩니다. 시작할 때는 염려 근심으로 불안으로 했는데 기도하다가
기쁨으로 바뀌고 확신으로 바뀌고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기도가 나를 바꿉니다. 기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그 두려운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사도들이 잡혀가서 야고보, 요한이 순교당하고 베드로 옥에 갇혀 있는데, 지도자들이 당하면은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은 다 당하게 돼 있잖아요.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모여가지고 밤을 새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주의 천사를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에 보내가지고 그를 건져냅니다. 교회가 달라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흑암이 꺾입니다. 여러분과 내 문제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하는 헌신은 기도가 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헌신하면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사는 법이 달라집니다. 그게 전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전도에도 자꾸 왜 힘들게 생각하냐면 내가 아는 게 많고 이 변정할 능력이 있고 이래서 자꾸 사람을 설득시켜야 감동시켜야 되는 거라 생각하니까 아예 어렵고 힘들지요. 그래서 늘 나보다 더 배운 사람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어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교수님 그러면은 포항공대 교수님 그러면은 내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못하던 걸 너무 잘해가지고 박사대학에서 넌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 해서 전도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저 사람이 수학을 아는 거지 영혼을 아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수학을 아는 거지 사람의 본질을 아는 게 아니라, 나는 수학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저 본질에 답을 주는 거라. 그러니까요, 저 사람 바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뭔지도 모르고 수학하는 거잖아요. 담대하게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를 알면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 강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딴 말 안 하고 자기 말 안 하고 자기 지식 말하는 게 경험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말했어요. 성경은 길게 설명 못하니까 한마디로 줄였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흑암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낫고 성에 큰 기쁨이 왔더라 그랬어요. 평생토록 배운 게 없어요. 아는 거는 바다고 고기 잡는 밖에 몰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진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의사도 못 고친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못 고쳐요. 사람의 선행이 그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해결 못하는데 그 문제의 답을 내가 가졌구나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딴 말 안 했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저는 늘 말합니다만 나는 베드로 이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뀌어진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 달라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꼭 이 말 안 해도 되거든. 내 돈 없는 거 누가 말하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내 돈 없다 그 말이 아니고 내 돈이 있어도 네 돈이 네 문제 해결 못한다 그 말이에요. 네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주셨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 이렇게 버렸어요. 아예 일어날 줄 알고 이렇게 버렸다니까. 딴 거 말 안 했어요. 그리스도만 말했어요. 그럼 자 돌려놓고 생각합시다.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말고 딴 말 할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리스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잘난 연예인 이야기는 하고 옆집 아저씨 이야기는 하고 공부 좀 잘하는 아들 딸 이야기 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들 딸 여러분에게 도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의사 만들어가지고 장가 가보세요.
의사는 평생 고생하고 마누라하고 장모만 기쁘게 해요. 나중에는요, 의사 아들 둔 사람은요, 그 아파트 잘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요? 며느리가 못 들어오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딴 말 할 생각, 그리스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속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찾고 그리스도가 말해지도록, 딴 말 놓지 않고 내 입에 그리스도만 자랑되도록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키가 큽니까? 뭐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뭐 없어요. 우리가 뭐 그러면 다 연예인 이야기하고 다니고 재벌 이야기하고 다녀야지. 우리가 무슨 재벌 변호인입니까? 뭐 연예인 대변인입니까?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자랑하는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내 이야기, 좋은 이야기 자꾸 하고 다녀보세요. 내가 자꾸 도와주고 싶지. 근데 나를 자꾸 욕하고 다녀보세요. 내가 목사니까 죽일 수는 없지만은 마음에 무슨 생각 들겠어요? 싫지. 미안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 거기에 모든 게 했는데 그 이야기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냥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만 자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는 헌신이 시작되게 되면은 내가 늘 드리던 예배, 기도, 전도,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나와 관계없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과 함께하는 헌신은 한번 같이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한 헌신이다. 제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고 한 헌신이라 그랬어요. 이 여자의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 그 그리스도께 집중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붕괴해가지고 왜 hợp의하느냐, 가는 사람에게 주었겠다 이런 말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평판이고 지적입니다. 그것도 이 여자에게는 안 들려왔어요. 왜요? 그리스도께만 집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대우할까? 그것도 신경 안 썼어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했어요. 우리는 뭘 하면은 내가 교회에다 하고 선교를 해서 하지만은 내게 돌아올 걸 생각하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거는 집중한 헌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만 집중한 헌신을 이 여자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대가도 바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칭송이나 관심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머지않아 죽임당하실 그 죽음의 의미, 그 그리스도의 비밀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거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생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집중을 어디에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all in, all out, all change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어디에 올인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138이고 1사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 그게 올인하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 젊은 분들이나 또 인생을 사신 분들이 내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내 몸 피곤한 줄도 모르고 막 올인한 거 인생에 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올인이 뭐에 한 건가 찾아보시고 그런 것을 이제는
138에다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거기에서 모든 응답이 나옵니다. 자, 우리 세상 것은 내 것을 다 쏟아부으면 나는 탈진합니다. 세상 것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올인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옵니다. 그래서 올라오시라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해요. 거기서 모든 게 나옵니다. 그게 24고 25고 영원한 것입니다. 백년한답, 청년한답, 영원한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말입니다. 이 증거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올 체인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모든 게 바뀝니다. 그게 올 체인지입니다. 영어 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한번 합시다. all in, all out, all change. 자, 이 세 개만 하면 생각해요. all in. 여러분, 뭐든지 all in 해야 일이 돼요. 연애도 all in 해야 결혼하지. all in 안 하면 결혼 못 해요. 사업도 all in 해야 성공하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all in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뭔가, 나는 내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all out 주신다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 능력, 그게 나를 넘어서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이기는 겁니다. 그때 뭐가 되냐? 여러분, 나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의 영혼, 생각, 우리의 삶이 바뀌지 버립니다.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복음 하나에 집중하는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세계 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대마다 복음 언약과 함께한 헌신은 시대와 세상을 구했습니다. 이두로의 장로의 헌신이 출애굽의 기적과 강야 생활을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바다의 언약 잡은 헌신이 우상 제한 시대를 끝내고 7천 제자와 도단선 운동의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해 시대에 복음 언약과 함께하는 전도 제자들의 헌신은 지역과 시대와 세계를 살렸습니다. 여제자 루디아의 헌신이 빌립보를, 야손의 헌신이 데살로니가를, 브리스가 부부의 헌신이 고린도와 로마 세계를 바꾸는 렘넌트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는 그리스도께 집중한 헌신, 복음과 함께하는 헌신을 할 때는 다 바꾸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역사를 기록에 남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제자의 헌신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복음과 함께 영원한 것이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 제자의 헌신은 그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안 받아도 돼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데 제자들은 아까워하고 나중에 도망치잖아요. 이 여자는 자기 것을 들었는데 그 자체로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내가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신할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은 전도제자의 헌신은 복음과 함께 전도제자가 헌신한 일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복음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영원한 헌신의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복음과 함께하는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여자의 헌신처럼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에 남는 헌신의 정인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